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작성이 됐는데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어떤 신학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CC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사도신조보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조는 서방교회가 이제 사용하고 작성한 신조죠. 그러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보편교회가 작성한 신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인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신조가 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신조입니다.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사용하죠.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몇 번 믿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4번 이렇게 믿는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4번의 이제 믿습니다의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신론, 두 번째가 기독론, 세 번째가 성령론, 네 번째가 이제 교회론입니다. 자, 이거는 사도신조하고 구조가 이제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예배 받으시는 분, 인격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도신조하고 같습니다. 단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이 부분이 더 포함되어 있죠. 자,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요 빛에서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이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이 나중에 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모든 시간 이전에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부와 같은 분으로 표현됐죠. 이게 바로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아버지와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만물은, 세상 만물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물 이전에 계신 예수님이 만물 이전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아리우스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를 했고요.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했죠.
결국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 즉 영지주의와 투쟁했던 그 열매가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자,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그랬죠. 이건 나신다는 것과 나오신다는 것은 언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를 구분하는 겁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나시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하는 거죠. 발현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 분은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인 것을 이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이단론자들, 마케도니우스파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장차 다가올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조의 내용과 다를 게 없어요. 단, 훨씬 풍요롭습니다. 신학적으로. 훨씬 풍요롭고, 사도신조는 서방교에서 작성됐는데, 서방교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자,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성령론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서방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이제 동방과 서방이 왜 분열됐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동방과 서방이 분열되는 이유는 항상 교황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작동을 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제가 황제제도처럼 발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베드로 수위권을 강조하면서 모든 교회 위에 로마 교황의 수위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정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주교의 권한은 동등하다. 물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은 우월했다. 기능상의 우위권은 인정하지만 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높고 낮고 큰형님인 것 인정하는데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처럼 군림하는 것, 이런 거는 옳지 않다. 교회론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교황의 수위권을 동방종교의 주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걸 항상 강조하고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보십시다. 5세기에 비잔틴에서의 문제는 이 칼세돈파와 단성론파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칼세돈에서는 이제 양성론을 주장했고, 단성론은 이 신성을 강조하는 이제 단성론적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교회가 둘로 갈라지면 국가가 갈라집니다. 군인들 사이에서도 칼세돈파와 비칼세돈파로 구분이 되고, 자기들의 신하도 칼세돈파와 비칼세돈파로 구분이 되고, 국가 전체가 양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노티콘, 일종의 그 통일법령을 발표합니다. 헤노티콘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자, 1차, 2차, 3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인정을 하고, 자,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칼세돈 논쟁은 우리가 중지하자. 논의하지 말고 중지하자. 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를 파문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교회가 서로 분리됐는데, 자, 오래가지 않아서 한 30년 정도 지나서, 자, 다시 동방과 서방이 화해를 하고 서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7세기에도 동방 안에는 칼세돈파와 비칼세돈파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가, 자,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엑세시스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엑세시스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건 받아들인다.
칼세도는 받아들인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지가 움직일 때는 하나의 의지만 움직인다. 단의론, 하나의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타협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성이 있으면 신성의 의지가 있고 인성이 있으면 인성의 의지가 있는 거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어떻게 의지가 하나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교회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정치적인 타협안이죠. 그래서 교황이 라테란 공의회를 열고 이 내용을 정제합니다. 그런데 또 한 10년이 채 못 돼서 이 관계가 다시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세기, 9세기 가서 동방정교회와 이제 가톨릭교회가 주로 이콘을 썼잖아요. 이제 화상, 그림이라든지 이제 어떤 성상, 이런 문제를 사용을 했는데 예배 때 그 부분을 황제가 이제 파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동방 안에는 큰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8세기 가서 이콘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카톨릭과 정교회는 이콘 사용을 이제 정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 후에 9세기가 됐어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포티우스를 이제 뽑았는데 교황이 우리하고 허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뽑았다고 해서 이 포티우스를 폐위시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대주교 포티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아니 교황이면 교황이지 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의 자유에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에서도 교황 니콜라스 1세를 파문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사이가 나빠졌는데 10년 후에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쳤다가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사가들은 1054년에 대분열이 일어났다. 대분열이 일어났다. 동방과 서방 사이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것도 그렇게 큰 분열이 아닙니다. 자, 볼게요. 1053년에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는 정교회가 많았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정교회에게 전부 서방교회 라틴 예전을 드리도록, 라틴식의 예전을 드리도록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존재하는 서방 라틴 교회도 예배를 서방식으로 못 드리도록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교황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동방정교회가 회의를 열고 교황과 그 추종자를 파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총대주교가 바뀐 후에 이제 교황은 이 비잔틴의 황제와 다시 교제를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자, 1054년도의 동서방 분열이 그렇게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심각한 분열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짜 분열은 뭐냐?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래요. 자, 1차 십자군들이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제 탈환을 했습니다. 이슬람을 몰아내고 자, 거기다가 이제 탈환을 했는데 그 지역에다가 라틴 제국을 수립을 했고요. 교회도 서방식 라틴 교회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 총대주교는 항상 정교회가 이제 총대주교로 뽑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십자군들이 교황 사절을 교황이 보낸 대표를 예루살렘의 총대주교로 선출하고 로마 주교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동방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루살렘 총대주교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정교회로 이어져 온 교회인데 거기를 서방교회 스타일로 바꿔버린 거죠.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만든 겁니다. 본격적으로 13세기에 들어갔습니다. 4차 십자군들이요, 이슬람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약탈하고 거기에 라틴 제국, 서방 제국을 수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잔틴의 왕조들은 망명정부를 세웠어요. 도망을 가서. 그리고 60년 후에 다시 망명정부가 십자군들을 쫓아내고 이제 비잔틴 제국을 회복을 한 겁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 십자군들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약탈을 합니다. 보물 다 약탈하고 여성들을 겁탈하고 자기들의 형제 국가인데, 형제 기독교 국가인데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동방과 서방 사이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비잔틴의 국민들은 교황이라든지 서방 교회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가슴에 이제 지니게 됩니다. 그 후에 13세기와 15세기에 다시 한번 동방과 서방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교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어떤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먼저 리옹 공예를 보면 비잔틴의 황제 미가엘 8세가 나라를 되찾았는데 십자군이 다시 공격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십자군이 다시 비잔틴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에게 복종하는 조건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합칩시다. 자, 여기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정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서방교회가. 그 다음에 15세기에 가서요, 자, 이 오스만 투르크, 우리가 이제 터키라고 부르는 이 오스만 투르크가 성장을 해서 비잔틴을 계속 공격을 해서 비잔틴 동로마 영토가 자꾸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제 동방교회가. 동방 황제가 서방의 군사적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교황에게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두 개의 교회를 연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비잔틴 정교회 대다수는 안 받아들입니다. 황제가 교황과 서로 합의를 하고 왔는데, 러시아 정교회도 어떻게 우리가 서방교회 교황에게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죠. 결국 1453년에 동로마 비잔틴은 터키 무슬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비잔틴 제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극적이죠. 그때부터 정교회는 무슬림 치하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교회가 영적 권한을 방해받으면 진정한 에큐메니컬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에큐메니컬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타협과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버리면 진정한 마음의 일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큐메니컬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쪽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본질적인 거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고 타협해야 돼요. 본질적인 것, 영적 일치에 장애가 되는 것은 양보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를 해야 일치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이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네 번째로는 교회 교우들, 교회 대중들의 삶과 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없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그런 거 없이 교회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 대중들은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서방 교회가 왜 그렇게 분열되게 됐는가? 먼저 좀 정치적인 배경을 보죠. 여러분, 동서로마가 이제 분열된 다음에 이 서쪽 지방은 왕조가 멸망합니다. 이민족들에 의해서 왕조가 멸망을 하고 그 질서를 누가 유지했느냐? 교황이 유지를 합니다. 교회가 서로마의 질서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동로마 비잔티는 황제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통일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이슬람이 이제 마호메트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도 완전히 점령을 해서 그쪽 지역에 있던 이 정교회들은 완전히 이슬람 치하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콘스탄티노플과 소아시아 지역은 이제 그 교회를 지켰지만 다른 지역은 다 이슬람 통치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힘들어졌어요. 대화가. 동방과 서방 사이에 대화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서방에서는 이 프랑크족, 야만족이었던 프랑크족의 샤를마뉴 왕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제 대관식을 씌워줬습니다. 대관을 했어요. 교회가. 그러면 샤를마뉴는 이제 우리가 비잔틴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서방만의 새로운 문예 부흥을 일으키자. 그래서 카롤린거 문예 부흥을 일으켜요.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카롤린거 왕조가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동방과는 서방이 이제 서로 관계를 깊게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는 동방과 서방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인 이유를 볼게요. 원래 이 스페인은 그랬어요. 아리우스파들이 스페인 쪽으로 들어가서 이 아리우스파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동고트족이 살았는데 원래 고트족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트족들은 이제 아리우스를 믿었습니다. 아리우스 이제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다가 필리오케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자, 589년 스페인의 톨레도 지역에서 자, 필리오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성부와 성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and son. 요게 필리오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원래 에큐메니칼 공의에서 결정한 것을 서방교회가 일방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방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결정해놓고 그거를 보편신조로 쓰느냐.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온 것은 영원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성령은 시간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피조물이 될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정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동방과 서방이 분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의 수위권 이걸 주장했는데 정교회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 경쟁이 항상 일어났어요. 슬라브 지역에서 라틴 선교사도 가고 비잔틴 선교사도 가는데 그 지역이 서방을 따를 거냐 동방을 따를 거냐 이 부분이 항상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짜잔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성찬에서 서방에서는 무교병을 썼고요.
동방에서는 유교병을 씁니다. 그 다음에 교권 제도에 있어서도 서방에는 이제 교황의 수의권을 강조했고, 동방에는 이 주교들이 모인 집단 지도 체제를 강조하지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방은 독신제도, 성직자 독신제도를 강조했고, 동방은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단 주교는 결혼하지 않아요. 동방에서 주교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안에서 주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언어도 달랐어요. 서방은 라틴어로 신학을 했고 동방은 그리스어로 신학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생기죠. 어떻게 중세 서방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했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중세에. 첫 번째 강력한 교황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교황들이 교회를 하나로 묶었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회 권한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교회를 개혁하는 것도 교황권, 강력한 교황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로마 카톨릭을 하나로 묶어주는 건 이제 정통의 표준을 세우는 건데 이제 고대 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인정합니다. 그 외에도 서방교회가 자체적으로 공의회를 열어서 만든 결정들 이런 것을 갖고 교회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중세에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이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소종파가 나오기도 하고 이단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힘으로 진압을 하죠. 13세기에는 이 카타리파라고 하는 이단이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남부, 이탈리 북부 지역은 완전히 카타리파 이단으로 이제 완전히 덮였어요. 근데 카타리파의 장점은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검소하게 삽니다.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볼 때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일반 교회 성직자들은 엉망인데 이 이단이었던 카타리파는 굉장히 검소하거든요. 순결하고. 근데 신학적인 문제는 자, 물질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물질을 악하게 보고 결혼 생활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면 인류가 유지됩니까? 국가가 유지가 됩니까?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카타리파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교회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단 재판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소종파 운동들, 발도파가 있었는데요. 발도파 이단 아니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또 박해를 받았어요. 중세에서 교회를 하나로 묶는 또 하나의 개념은 이 기독교 왕국의 개념입니다. 크리스텐덤. 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 안에서 예전이 통일되어 있고, 자, 모든 예배와 설교와 성경은 또 라틴어로 통일되어 있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 제도가 통일되어 있고, 이성과 계시를 종합시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사상으로 또 통합되어 있고, 이런 크리스텐덤에 대한 일체감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체감이 서서히 14세기 이후에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황청이 두 개로 쪼개졌죠.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민족주의적인 경쟁을 하면서 프랑스가 강해졌을 때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로마 교황청과 아비뇽 교황청으로 나눠져서 교황이 두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이제 후스가 교회 개혁을 시도했고 자기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영어와 이제 보헤미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교황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니까 교회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추기경들이 모여갖고 공의회를 열었어요. 공의회 결정을 가지고 교황을 세 사람의 교황을 폐위시키고 한 사람의 교황으로 교회를 통일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콘스탄츠 공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의회 운동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황은 이 공의회 운동을 또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14세기에는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일어났고요. 18세기 계몽주의까지. 자, 이런 이제 서서히 서방교회가 이제 붕괴되는, 통일성이 붕괴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맞게 됩니다. 동방정교회 얘기는 제가 아까 했습니다. 비잔틴이 멸망하고 이 정교회의 주도권이 이제 그리스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슬라브인들, 러시아 정교회 쪽이 이제 굉장히 독립된 힘을 가지고 정교회를 끌고 가기 시작을 했고, 오리엔탈 정교회 상황이 가장 힘들었는데 이슬람의 식민지 박해를 받으면서 고대교회 신앙을 완전히 지키는, 다른 신학을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을 완전히 지키는 전통으로만 이렇게 전통을 고수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교회 시대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다양성 안의 일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요, 로마 카톨릭의 동질화, 획일화를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양성. 여러분, 통일성만 강조하고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교회가 일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교단과 교파가 우리는 보수야. 좋아요, 보수 좋은데 통일성에 있어서는 보수해야 돼요. 근데 이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갈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보수교단이 왜 잘 갈라집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해요, 나만. 그게 좁아지죠.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워요. 항상. 한국교회 분열 현상 보시면 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비본질적인 것. 교권 문제. 사소한 문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분리주의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그 누구도 카톨릭 교회로부터 교회를 분리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성과 기능에 대해서 신학적인 원칙이 있었어요. 성서와 전통을 다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서와 전통이 충돌할 때는 성서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성서에 위배되지 않는 로마 카톨릭 교회 전통, 정교회 전통을 다 존중했습니다. 절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 전통을 다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고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전체를 이단시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그 니케아 신조와 칼세돈 신조, 사도 신조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존중했고요. 또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루터가 이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는데 그거는 로마 카톨릭 전체를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교황 개인을 향해서 한 겁니다. 루터 교회 일치 신조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아타나우시우스 신조를 고대 에큐메니칼 신조로 존중했습니다. 칼뱅의 교리문답에 봐도 사도 신조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고 모든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고백이다. 이 부분에 로마 카톨릭 교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 교회에서 만든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교회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거룩한 성례전이 복음에 따라 베풀어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회중이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설교하며 하나님 말씀에 맞게 성례전을 베푸는 것은 기독교회의 참 일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인간이 만든 의식들이 모든 장소에서 획일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기독교회의 진정한 일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교회의 일치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 성찬이 집행되는 곳, 세례 성찬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본 겁니다.
츠빙글리는 모든 믿는 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혹은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신부, 카톨릭 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기독교 강요 칼뱅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카톨릭 혹은 보편적이라 불린다. 우리는 교회를 둘 혹은 세 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첨가됐다. 그러니까 사도신조 안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카톨릭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교회의 본성을 더욱 완전하게 나타낸다. 이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 자,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서 통치하시던 한 앞으로도 계속 교회는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보편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믿는 무리와 더불어 한 하나님과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러나 저들이, 자 이제 카톨릭 쪽을 얘기하는 거죠. 16세기. 진리에서 이탈하게 된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교회라고 하며 이 교회의 본성을 협소하게 제약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논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들이 교회 형태를 항상 관찰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가시적인 형태가 반드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청 및 개서 조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다. 우리의 주장은 이와 반대다. 교회란 가시적 형태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바보스럽게 감탄하여 바라보는 외적인 훌륭함이 아니라 교회의 표식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설교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리하는 데 있다. 자, 이 부분은 루터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루터 교회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로 이제 확장돼 갑니다. 루터파는 1555년 이후에 독일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카톨릭과 루터파가 공식 종교가 되는 거죠. 그 후에 루터가 죽은 후에 멜랑이톤파와 순수 루터파 사이에 교리 논쟁이 일어나서 잠시 분열됐다가 일치신조를 만들어서 다시 합칩니다. 개혁교회를 보겠습니다. 개혁교회는 스위스에서 시작을 하죠. 스위스에서 시작을 하지만 제네바의 칼뱅만 한 것이 아닙니다. 쥐리히에서는 츠빙글리가 있고요. 베른의 파렐, 바젤의 웨콜람 파디우스, 제네바의 칼뱅, 이런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스위스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었고요. 칼뱅이. 그래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헝가리, 폴란드로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확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교회들은 지역 단위로, 민족 단위로 신앙고백서를 따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베른의 신앙고백서, 제네바의 요리문답, 스위스를 하나로 묶는 스위스 신앙고백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벨기에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만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프랑스 개혁교회가 만든 갈리칸 신앙고백, 독일 개혁교회가 만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다양한 신앙고백서들이 나옵니다. 성공회는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그 수장령을 내려서 영국 성공회 전통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왕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 헨리 8세 뒤에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으로부터 영국의 교회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사실은 헨리 8세를 서포트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 뒤에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즉위했을 때 등장하는 많은 이 신학자들은 칼뱅주의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휴 레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후퍼, 토마스 크레머, 이런 사람들이 개혁 신학을 가지고 이제 성공의 전통을 서포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리 1세가 들어와서 카톨릭을 복귀시키고 300여 명의 개신교도를 처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들어와서
성공회를 카톨릭과 개혁신학 중간의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청교도 혁명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제세례파도 여러 이제 부류가 있었는데 1527년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제세례파 신앙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유아 세례하지 않고 성인 세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제세례파 이외의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국가 정부와 손을 잡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칼뱅도 그랬죠. 루터도 그랬죠. 성공회도 그랬죠. 스코틀랜드도 그랬죠. 모든 이런 주류 개혁은 국가 교회를 형성한 겁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국가로부터 신앙을 독립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 가톨릭도 이제 자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주도한 세력이 이제 예수회고 트렌트 공의회라고 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신학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신학을 또 정리합니다. 가톨릭 신학을 정리하는데, 자, 이건 제가 볼 때 트렌트 공의회는 그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었던 풍요로움을 축소시켰어요. 트렌트 공의회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현재 개신교 신학이 갖고 있었던 것도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을 다 밖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협소해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많은 부분들을 가톨릭이 흡수했습니다. 받아들여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가톨릭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자, 성서와 전통, 개신교는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성례도 칠성례가 있다면 이쪽은 이제 두 가지만 강조하죠. 개신교는 세례, 성찬. 그런데 여기서 교회론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가톨릭이. 우리는 이제 만인제사장서를 얘기했는데 루터가 오늘날 가톨릭도 이 만인제사장서를 수용하면서 주교제도를 이제 유지해 갑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도 말씀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개신교보다 더 열심히 시킵니다. 요즘에는. 개신교는 사실 말씀 공부 제대로 안 시키고 세례 주잖아요. 가톨릭은 1년간 말씀 공부, 교리 공부 시키고 세례 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톨릭이 개신교의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제가 볼 때 본질을 자꾸 상실해가고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니까 이제 종교개혁 진영 내부에서 혹은 종교 진영과 가톨릭 사이를 화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고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비텐베르크 협정은 루터파와 칼빈파 사이에 이제 성찬의 일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시도고요. 레겐스부르크는 마틴 부서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자와 카톨릭의 개혁파와 사이에 또 이제 화해를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라이프치히 잠정협약은 이제 독일의 황제와 루터파 사이에 이제 협정을 맺은 거고요. 티그리누스는 이제 스위스에서 제네바와 쥐리히 사이에 성찬론의 일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산도미에시 문서는 폴란드에서 루터파, 개혁파, 후스파 이 세 개 교단을 서로 이제 묶으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문서입니다. 보헤미아 신앙 고백은 후스파와 루터파, 개혁파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이제 시도,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반적으로 민족 국가 의식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민족 의식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일치를 추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가 자기 교파, 자기 민족 단위의 이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평가하겠습니다. 17세기가 됐을 때는 교파 절대주의가 됩니다. 자기 교파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
그래서 이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가톨릭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성만 강조했다 그랬죠. 17세기 개신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2단 시비를 계속 하고 교파가 계속 분열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약점은 교파들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